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27장 한번 성경을 좀 펼쳐볼까요? 사도행전 27장 성경을 사도행전 27장 5절부터 우리가 좀 읽고 그리고 요나서를 좀 다시 읽겠습니다.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 중에 그 아브람 카이퍼가 썼던 영역주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게 그 아브람 카이퍼라는 그 네덜란드의 총리, 그러니까 대통령 정도 되죠. 우리나라로 치면. 근데 목사가 대통령이 되고 그 영역주권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한치도 하나님의 영역이 아닌 곳이 없다라고 선포했던 그 유명한 그 네덜란드 자유대학을 설립하면서 했던 그런 설교 같은 연설문인데, 거기에 서론을 쓰신 번역하신 분이 그렇게 썼어요. 오늘날 한국교회 위기가 무엇이냐 하면 복음이 너무 사유화되었다는, 개인화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복음하면, 구원하면 너무 개인적 구원을 생각하기 때문에 복음의 공공성을 잃어버렸다는, 우리가 시대 앞에, 세상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사명을 잃어버리고 개인의 구원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됐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반쪽만 아는 거죠. 반쪽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 대사회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소홀하게 된, 교회 자신만 배부르는 그것이 이제 우리를 이제 건강하지 못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영양가 있는 걸 자꾸 먹었어. 많이 먹었어. 근데 운동을 안 해. 그러면 비만이 되죠. 그것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지금의 교회는 그런 너무 많은 그런 이 복음 앞에 이제 비만이 된 거죠. 그래서 영적 비만이 되어서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병든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도 살펴볼 것은, 우리가 그 이방인과 요나가 한 배에 탔죠. 한 배에 타고 폭풍이 일어난 이런 시대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내가 살아야 된다는 생각, 나를 희생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공공성, 우리가 지난주에도 믿음이라는 것은 공공성에 이바지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그 복음의 그런 관점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지를 오늘 또 한번 볼 거예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사도행전 27장 5절부터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읽을까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이 바울이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바울의 기도의 제목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세상의 중심지였거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니까 그 로마의 한가운데 복음을 심으면 전 세계로 복음이 이제 확장된다고 해서 바울의 꿈이었어요. 로마로 가는 게. 근데 하나님이 바울을 어떻게 로마로 보내셨냐 하면 죄수의 몸으로 묶여서 지금 로마로 가는 중이었어요. 거기에서 로마로 가려면 이제 배를 타고 가야 되니까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이 만났던 사건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7장 1절은 우리가 배를 타고 아달리아로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이구스 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새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레스다고와 함께 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라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그러니까 배를 지금 갈아타고 있는 거죠.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게 가깝더라.
9절입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바울은 선교한다고 지중해 바다를 많이 돌아다녔단 말이야. 바울이 딱 상황을 보니까 지금 항해하다가는 큰일 나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10절에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다. 이 위험하다 여기 가면. 11절에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출발하는 거죠. 바울이 말렸는데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나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고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 하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에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으며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더라. 풍랑이 불어서 바울이 가지 마라 그랬는데 가서 풍랑이 불어서 구원의 여망이 없을 정도로 지금 풍랑 속에 배가 표류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21절입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운 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 다시 재니 15길이라. 물이 점점 주니까 암초에 걸릴까 하고 고물로 다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 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사공들이 자기들만 살려고 이제 구명 보트를 타고 가려고 하는 거죠.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배에 함께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들이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사람에게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에 닷을 들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에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건물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지금 이 사도행전에서 풍랑이 일었을 때 바울이 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 사건을 좀 빨리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요나가 당한 삶의 풍랑, 두 번째는 우리가 살펴봤던 바울이 당한 풍랑에서 바울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바울의 행동의 근거가 되는 예수님이 풍랑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셨는지를 통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인생의 풍랑 속에서 우리가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나서에서는 이거 좀 하나 주세요. 잘 안 되네. 땡큐. 요나서에서는 그 바다가 흉룡하고 무리가 이르되 뭐 어떻게 해야 잔잔하겠느냐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나를 들어서 던지라. 이게 나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그 폭풍이 나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사람들이 뭐 이렇게 계속 노력했지만 물결이 더 흉흉해지므로 지금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리고 나서 요나를 바다에 던지면서 지금 그 바다가 뛰노는 것이 그치고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하였던 이 사건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당한 폭풍, 바울이 당한 폭풍, 똑같은 폭풍을 당했는데 그 삶이 완전히 달랐어요. 그러니까 폭풍은 우리에게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통로입니다. 인생이 힘들 때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려면 그 사람이 어렵고 힘들 때 그가 어떤 존재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 삶 속에서. 그때 인간은 정말로 더러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그렇게 연약한.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삶에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교만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풍랑 앞에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삶에 있어서. 지금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바울은 전도를 많이 다녔기 때문에 뱃사람은 아니지만 배 타고 정말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의 그 특유의 감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보니 이번 항해는 하물과 배만 아니라 사람의 생명에도 타격에 많은 손해를 끼칩니다. 지금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바울은 지금 리더가 아니라 죄수의 몸으로 묶여 있단 말이에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왜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을까? 전문가들의 얘기고, 그러면 선장과 선주는 지금 그것이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했을까요? 선장과 선주는 더 전문가인데, 배에 대해서 더 전문가인데 바울보다 몰랐을까? 바울처럼 그들도 뭔가 지금 이런 항해가 조금 위험하다는 것은 알았겠죠. 근데 그들은 지금 출발했습니다. 왜 출발했을까? 선장과 선주는 돈 때문이죠.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인생에서 가장 삶에 있어서 그들을 이끌어가는 코드, 그것이 그의 삶의 어떤 이윤이죠. 그것을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며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돈이 없는 사람들이 돈을 추구할 때, 그 돈이 삶의 주인이 될 때 인생의 여러 가지를 돈에 거는 경향이 있습니다. 돈이 우리를 끌고 가는 거죠. 삶의 모든 결정들을 이윤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죠. 요나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했습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할 때 이것이 얼마나 급한 상황이냐면, 이때 요나는 대형교회 담임 목사라 그랬죠. 지금 요나가 한마디에서 나라가 이렇게 확장됐던 예언자란 말이야. 요나는 떵떵거리며 살았어요. 그런 거는 좋아했단 말이야. 내가 누리고 예수를 믿고 내가 복받고 이건 좋아했다고. 근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뭔가 손해보는 일들은 그게 싫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요나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그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다시스로 반대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마침내 다시스로 가려고 배를 만났어요. 뱃삭을 주고 할 때 이때 뱃삭이라는 것은 운행 요금을 줬다라는 뜻도 되지만 문자 그대로 얘기하면 배의 돈이에요. 그래서 뱃삭이라고 번역했습니다. 히브리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이것은 배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다 지불했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출발해야 되니까. 그래서 급할 때는 어떻게 해? 다 따따블이잖아. 따따블. 돈을 더 많이 줄 테니까 빨리 가자는 거죠. 지금 이만큼의 돈을 확 지불하고 갔단 말이에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그 돈을 통해서 자기가 세상을 지배한다고 생각해요. 돈이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돈이 가지는 힘이죠. 그러나 인생의 풍랑을 만나면
무엇이 중요한지가 다 뒤집어진다. 인생의 풍랑에 만나면 그것이 얼마나 힘이 없는지가 다 드러나는 거죠. 풍랑 속에 우리가 의지하는 것. 지금 이 요나는 자기 힘과 자기 돈으로 무언가를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선조들은 이윤 때문에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것을 진행합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권력으로 삼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 같아요. 돈이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다 할 수 있으니까, 사람도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권력 자체가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는 것들이죠. 그리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돈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는 그런 자기가 이윤 중심의 시대를 살아가죠.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불었습니다. 폭풍이 일어나서 배가 거의 깨지게 됐어요.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자기의 신을 부르고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다 던지죠.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 정말 내가 꼭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을 다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왜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으니까. 인생의 풍랑은 우리가 우선순위, 무엇이 내 삶의 우선순위였는지를 재점검하게 해준다. 그래서 인생에 내 삶에 절망과 슬픔이 있는데 나를 절망시키는 모든 것들은 다 우상이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삶의 모든 것들이 우리를 절망시킵니다. 이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도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죠. 그 귀한 것들을 바다에 풀어버린단 말이에요. 인생의 풍랑 속에. 사흘째 되던 날에 배의 기구들을 그들의 손으로 다 내버리죠. 그래서 인생의 풍랑은 우리에게 삶에 내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해줘요.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내가 아무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줘요. 내가 내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내가 내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예요. 그래서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고3들, 중고등학생은 난리 나겠죠. 공부가 제일 쉬웠다는 것은. 인생은 노력한 만큼 되지 않습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그것이 삶의 어떤 모습들이죠. 내가 노력한 만큼 뭔가를 다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큼의 큰 착각은 없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더라. 내가 얼마 열심히 일해도 열심히 해도 내 힘으로 그것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경험하는, 그게 삶의 풍랑이에요.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우리는 우선순위가 재조정돼야 됩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의 우선순위가 재조정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아무리 힘써도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 어떤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외에 그 무엇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그 삶의 그 외로움 속에서 자기 자신을 만나게 되죠.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전에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작아. 하나님을 굉장히 작게 생각해. 전도서 5장 2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습니다. 이것이 그 어거스틴이 가졌던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 저는 땅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그 삶의 간격이죠.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가 정말 연약하다는 것을 인생의 풍랑 속에서 우리는 확 경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정말 할 수 없는 일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지 못했다. 저는 다 했는데요. 아직 어리다는 뜻이에요, 그건 아직 인생을 덜 살았다는 뜻이야.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가 땅에 있다는 삶, 내가 정말로 연약하다는 사실을 인생의 풍랑 속에서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아, 정말로 이래도 저래도 안 되는구나. 다음 주에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그거를 경험하죠. 그러면 그런 자기를 인식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 기도겠죠. 삶의 기도입니다. 인생의 폭풍은 우리를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요. 팀켈러의 기도에 보면, 팀켈러가 기도를 자기가 이제 공부하며 기도라는 책을 쓰게 됐는데, 자기가 목사였고 늘 기도했던 사람이지만
자기 아내가 크론병에 걸렸어. 그래서 2번인가 수술했습니다. 자기도 암에 걸려서 지금 수술을 몇 번 했죠. 자기 아내도 병 걸려서 수술하고 자기도 수술하고 그 수술 속에서 그리고 9.11 테러가 터졌단 말이야. 자기 아내가 여보 우리 매일매일 기도합시다.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약 안 먹으면 당신 죽는다고 생각하면 매일 먹지 않겠냐. 우리 삶에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데 매일매일 기도해야 되지 합시다. 이렇게 얘기해서 별로 내키지 않았대. 별로 내키지 않았지만 와이프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목사가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렇게 해서 매일 그 아침 저녁으로 자기 아내와 함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2년 정도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됐다는 거죠. 자기 삶에 이제까지 했던 기도와 좀 다른 기도의 세계를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목회자였고 늘 기도해 왔는데 그렇게 꾸준히 2년 하면서 기도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이며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그가 경험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죠. 나중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근데 요나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장이 그에게 얘기하죠. 자는 자의 어찌미냐 일어나 내 하나님께 구하라. 이것은 1장 2절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일어나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했던 말과 똑같다 그랬죠. 쿰 일어나라 카라 전하라 쿰 카라 똑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이 백부장의 선장의 음성을 통해서 들려주는 거죠. 일어나라 그리고 기도해라. 그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외치는 외침이죠. 일어나서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풍랑이 일었어요. 기도해야 돼요. 요나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 인생의 풍랑에서 우선순위가 재조정되지 않을 때 그 풍랑을 극복할 수 없게 돼요. 지금 우리가 사사기 할 때도 늘 얘기했죠. 사사 온니엘부터 계속 내려가면서 삼손까지 하강형 나선 구조, 굉장히 더 좋지 못한 시대적 상황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 사사기가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입다 같은 사람은 아주 깡패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신앙이 없는 깡패 같은 사람이라 이상하게 기도하잖아. 이상하게 기도, 딸을 막 바치기도 하고 그래도 입다는 기도라도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상한 기도지만. 삼손의 시대에는 기도가 없습니다. 삼손 기도 안 해요. 마지막에 죽기 전에 기도하고 애 낳고래 자기 죽을 때 기도, 자기 목 타서 죽기 직전에 기도해서 하나님 역사하고 또 기도 안 하다가 마지막에 죽기 전에 기도하는 그런 삼손의 시대에는 기도가 없어요. 기도가 없는 그 시대를 한마디로 보여주는데 삼손이 막 개인의 정욕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을 막 죽이죠. 블레셋을 치료하는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이루기는 하는 과정이긴 하지만 그렇게 해서 블레셋 사람이 막 그 삼손을 잡으려고 왔습니다. 삼손이 유대로 도망갔어요. 유다는 자기 민족이죠. 삼손은 베냐민 지파지만 유다 지파로 도망을 갔단 말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잡으러 왔어요. 잡으러 왔는데 함부로 잡으러 들어갈 수 없어. 왜냐하면 삼손한테 죽을까 봐. 그래서 유다 사람들한테 삼손 잡아오라 그랬어요. 유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말합니다.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가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지금 이 유다 사람이 삼손을 묶어서 다시 줘요. 삼손을 묶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준단 말이에요. 줄 때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사사기 처음 시작할 때는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지금 정복하는 그런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 그 싸움이 시작되는 거잖아.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싸움을 다 포기했어요. 왜 포기했죠?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기도가 사라진 삶. 그 삶의 인생의 폭풍 속에서 우선순위가 재조정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 환경과 감정의 저주에 노예가 됩니다. 환경이 이끌리는 대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도 하나님의 일도 그 어떤 것도 해결하지 못하고 직장 생활의 스트레스, 가정 생활의 어려움, 교회 생활의 삶의 삼중고를 가지고 무엇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끌려가는 대로 끌려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무언가 돌파구가 없는 거야. 인터뷰를 하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뭘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야. 내가 힘이 없는 거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봐라, 블레셋이 얼마나 강하냐. 내가 가서 싸울 수도 없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구원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블레셋이 우리가 다스리는 건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의 사상과 그의 신앙이 완전히 눌려져 버린 거죠. 그 환경에 눌려가지고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삶의 소망도 없는 인생의 풍랑에서 우리는 삶을 재조정해야 돼요. 우선순위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내 삶의 힘을 하나님이 다 빼신다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삶의 그런 절망 속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 시작돼요. 그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있다,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나는 할 수 없다, 이것도 복음이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면 나는 할 수 있다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겸손하며 용기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지만 그는 자랑하지 않아요.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삶에 있어서 눌리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원래 나는 할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그것을 하게 하기 때문에. 바울이 기도하죠. 그 풍랑 속에 바울이 그 사람들, 그 풍랑은 바울만 맞는 게 아니죠. 바울이 지금 대부분의 사람 같았으면 거봐, 내가 말할 때 들어야지. 내 말 안 듣더니 꼴 좋다. 뭐 그렇게 얘기하면 뭐예요? 그렇게 얘기해봤자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 불평과 불만 속에서 아무것도 변하지 않죠. 그렇게 얘기해봤자 같이 풍랑 속에서 죽는 것밖에 더 결론이 없습니다. 그럼 늘 거봐, 내가 가지 마라 그랬지. 내가 가지 마라 그랬는데 가서 지금 이 꼴 났잖아. 그렇게 비판하고 욕하면 뭐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것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맡겨진 것은 세상을 향한 비판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함께 한 배를 탔어요. 풍랑이 이른 세상의 한가운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 아주 악한 시대 속에 들어가죠. 구조적으로 악한 회사, 구조적으로 악한 직장, 구조적으로 악한 가정, 구조적으로 악한 교회,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임무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있다고. 그것은 아주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죠.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다. 이건 사람들 향한 비판과 비난이 아니라 현실 향한 분석이죠. 바울이 그렇게 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해라. 왜냐하면 바울이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바울을 만나셨거든. 그러면서 하나님이 바울을 로마로 인도한다는 확신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제는 안심해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 손상이 없을 것이다. 오직 배뿐이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였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 이 시저를 가이사라고 해요. 시저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 이 사람들 다 너에게 주셨다. 이 사람들 다 네가 섬겨야 될 사람 다 너에게 주셨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들과 함께 다 구원 얻을 것이다 라는 그 확신을 얻었어요. 지금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폭풍이 그친 것도 아니고 폭풍이 멎은 것도 아니고 풍랑 속에 늘 고통하는 환경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지만 바울의 마음이 달라졌죠.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인생의 풍랑 속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삶의 안정감이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요. 아무 구원의 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만날 때 그렇게 얘기하죠. 주여,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지만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순종합니다. 그러면서 그물을 내리잖아. 그것이 기도 속에서 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지는 마음이죠. 인생의 풍랑 속에서 우리는 우선순위, 내가 뭐를 가장 사랑했는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인생의 풍랑이 왜 그렇게 나를 무너뜨리죠? 왜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죠? 무엇이 나를 힘들게 하는지를 봐야 돼. 그러면 그것이 내가 붙들고 있는 신, 하나님이죠. 우상이에요. 하나님이 계신데 그렇게 내 삶이 절망과 한숨 속에 빠져간다면
그것은 무언가 내가 다른 신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재조정,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으로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삶의 연약함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때는 환경을 넘어서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면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우리 삶의 안정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인생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라는 그 동행하심을 누리는 거예요.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기도 속. 기도 속에 누리는 거예요. 팀켈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팀켈러 쓴 문장에서 제가 정확하게 번역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능력을 받을 때 그 능력은 내가 원하는 능력은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능력도 삶에서 생기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풍랑 속에서 요나와 풍랑 속에서의 바울은 완전히 다르죠. 풍랑 속의 요나는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두려워하는 가운데 두려워하면서 그냥 흘러갑니다. 환경이 바뀌기를. 지금 바울은 환경을 바꿔버리죠. 거기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아주 힘들어. 그러면 그 교회 안에서 내가 해야 될 내 일이 있잖아요. 직장이 아주 힘들어. 그러면 그 직장 속에서 내가 해야 될 내 일이 있는 거예요. 가정이 좀 힘들어요. 힘든 가정 속에서 내가 해야 될 나의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동행함으로 우리가 들고 일어나서 행동해야 될 때가 있죠. 뭔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힘이 어디서 오냐고. 여기서 풍랑치는 흔들리는 그 바다의 한가운데 바울이 일어나서 얘기하죠.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힘이 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주는 사람이 가지는 삶의 안정감이죠. 용기를 잃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두 번째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 구명 보트를 타고 그 선원들이 먼저 도망가려고 그래요. 세월호 같이. 그 자기들만 도망가려고. 왜냐하면 뭔가 지금 물을 재보니까 물을 딱 재보니까 물 높이가 이 배의 높이가 이게 점점 줄어들거든. 그리고 육지에 가까이 왔다 그래서 구명 보트를 타고 자기들만 도망가려 할 때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 가지 마라. 그리고 이 백부장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저 선원들 보내지 마라. 우리가 다 함께 있어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하나님 내게 얘기하셨다. 그러니까 다 함께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때는 지금 선주가 바울의 말을 더 믿어버리죠. 지금 우리의 삶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세상을 섬기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뭘 할 때 대부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직급이 낮아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담임 목사가 아니라서 내가 뭘 맡지 못해서 리더십을 이 지위라고 생각하는 거죠. 바울은 지금 가장 밑에 있는 죄수였잖아요. 근데 인생의 풍랑 속에 바울이 지금 거의 리더가 돼가죠. 리더십이라는 것은 지위가 아니에요. 포지션이 아니라고. 리더십이라는 것은 영향력이죠. 그것은 내 삶에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미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행할 수 있어요. 함께 있으라. 그렇게 권유하죠. 느헤미야서를 설교할 때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는데 느헤미야는 지금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그 예루살렘에서 성벽이 무너졌는데 난 여기서 공무원 생활하는데 어떻게 해요? 느헤미야가 기도하죠. 기도하면서 그 길이 열려서 결국 느헤미야가 성벽을 만들어 가잖아요. 그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거기 있는 사람도 아니고 여기서 내가 지금 내가 여기서 내가 공무원 생활하고 있는데 그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기도를 통해 이룰 수 없는 그 일들이 내 삶의 비전이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음식을 먹으라고 권유합니다. 마지막에 음식을 못 먹고 사람들이 배멀미도 그렇고 또 음식도 못 먹고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유하면서 바울이 먼저 축사에서 음식을 떼서 먹고 그걸 나눠주죠. 성만 참 비슷해요. 그래서 그것이 남은 자의 수가 277명이더라. 이렇게 딱 숫자로 얘기하는 것은 오병이어의 패러디이기도 하면서
성만찬의 어떤 뉘앙스를 풍깁니다. 딱 성만찬이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그렇게 그것을 바울이 그렇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유를 하면서 음식을 먹고 그다음 밀을 버리고 결국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레데 섬에 가서도 이 가지를 가지고 오고 불을 피우라 그런다. 가지를 갖고 오고 불을 피워서 이제 그 체온을 이제 우리가 이 밤을 견뎌야 되니까 나무 가지를 막 갖고 와서 불 피고 그래요. 불을 필 때 뱀이 바울을 물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멀쩡하니까 사람들이 바울을 또 신이라고 막 추앙하죠. 그때도 바울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말해서 내가 사람들 구원했고 나는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바울이 거기에도 흔들리지 않죠. 지금 이 폭풍 속에서 바울이 했던 행동을 보세요. 이게 얼마나 멋있어. 그 속에 환경 앞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지는 삶의 분명한 표대를 가지고 뭔가를 행하죠. 존 스토트 목사님이 사도행전 주석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영성과 건전한 분별력, 믿음과 행위를 결합시킨 통합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울의 성품이 드러난다. 이것은 바울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매력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난다. 그렇겠죠.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 이 사람을.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으며 이방인들 앞에서 감사 기도를 드렸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신뢰했다고 배가 겨울에 항해하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거나 사공들이 도망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거나 또는 승객들이 살아남기 위해 음식을 먹어야 한다거나 하는 일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 아니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 폭풍도 뚫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사람도 아니었다는 거죠. 이거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를 통해 그가 그 상황 속에서 문제를 뭔가를 해결해 나가죠. 얼마나 대단한가.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으며 행동하는 사람이었고 성령의 사람이었으며 또한 상식의 사람이었다. 참 멋진 말이죠. 이렇게 되고 싶어. 얼마나 대단한가.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으며 행동하는 사람이었고 그는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지만 또한 상식의 사람이었죠. 그래서 세상 가운데 공공선을 통해 사람들을 섬기면서 인생의 그 여러 가지 위기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를 해결하는 그 단초, 그 시작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직장 생활 해봐요. 얼마나 아이들이 유치원 생활 해봐. 얼마나 힘들어. 교사들도 힘들고 원장 선생님도 힘들고 애들도 힘들고 그 속에서 내가 해야 될 하나님의 일들이 있는 거죠. 그 속에서 우리가 섬겨야 될 그 일들이 있단 말이야. 사회도 마찬가지죠. 다 지금 뭐 SNS에 보면 다 정치적으로 나뉘어서 서로 욕하기 바빠. 이 욕하고 저 욕하고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들이 아니라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그걸 기도해야 돼.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그렇게 나와 마음이 다른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함께 품고 나가야 될까? 제일 쉬운 건 끊어버리는 거죠. 지난주에 배제에서 유기했습니다. 저도 페이스북 보면 이렇게 당장 끊어버리고 싶은 목사님들이 많단 말이에요. 야, 저게 교인들은 어떡하지?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저거 뭐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말하는 거 보면 상식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여러 가지 어떤 데이터도 없이 무분별한 이상한 성경 해석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막 그렇게 몰아붙이는 걸 보면 보고 싶지도 않아. 글을 보고 싶지도 않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죠. 그 폭풍 속에 우리도 함께 그 폭풍 속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한 배를 탔어요. 우리는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과 우리가 어려워하는 사람과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모든 사람들과 한 배를 탔다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공공선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폭풍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인생의 폭풍에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그걸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했던 그 일들은
그가 그 삶에서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삶의 안정감을 가지고 그 폭풍 속에서 그가 한 발자국 나갈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서 오냐?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마가복음 4장 35절 41절에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폭풍 만났던 사건이 있어요. 그날에 저물어 해질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로 함께 하더니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님과 함께 하는 항해에도 풍랑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인생은 예수님 믿으면 인생은 쉽게 풀린다고 생각하는 것은 복음적이지가 않아요. 복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의 길을 기쁘게 간다는 뜻이에요. 나를 희생하기를 기쁘게 간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복음이 주는 참된 자유죠. 큰 강풍이 들어왔어요. 예수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습니다.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게 되었습니까?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매 바다들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지금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깨우쳐 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정말로 모르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풍랑이 일어나니까 막 우리가 죽게 되었다 호들갑을 떨면서 예수님을 막 깨워서 예수님이 잠잠하라 고요하라 얘기하면서 그것이 딱 거쳤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앞으로 힘들 때마다 나 얘기해. 내가 다 해결해 줄게.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그들의 행동 속에서 뭔가 믿음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봤죠. 이때 그 믿음이 뭐란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면서 그 풍랑을 잠재우시잖아요. 예수님은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능력 그 자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돕는 분이 아니라 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던 창조주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것들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있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내 삶의 문제 앞에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좀 작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마가복음 7장 18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왜 손 안 씻고 먹느냐? 그건 죄다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이 너희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를 더럽게 하는 것이라 입으로 나오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17절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먹는 거 손 씻어야지 된다고 유대인들은 얘기하지만 그게 손 씻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 왜 손 씻어라 그러죠? 그것이 레위기의 정결법이잖아. 손을 씻어야 되고 제사를 드려야 되고 먹어야 될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구분해야 되잖아. 예수님은 그거 다 필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일에 대한 그림자였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다시는 제사 지낼 필요가 없는 다시는 음식을 구분할 필요가 없는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보여주는 예표로서 그리스도가 정말 왔잖아. 정말 성전 대신 예수님. 성전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예표였는데 참된 성전으로 예수님 오셨기 때문에 성전은 필요 없는 거죠. 이제 이걸 다 허물어 버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냐 하면 야 내가 설명해 줄게. 이거 다 깨끗하니까 먹어.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부터 내가 선포하는데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니라. 다 깨끗해지는 거예요. 정결을 하고 이걸 먹어야 되고 먹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구약의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선언하는 거죠. 모든 것은 다 깨끗하니라. 그러면 다 깨끗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거룩한 이유가 뭐죠?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다 이루었다. 너희는 거룩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떤 정죄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언된 거죠. 그것이 거룩입니다. 거룩은 하나님께 바쳐진 게 다 거룩이에요. 하나님과 연결된 게 거룩이잖아요. 그 물건이 깨끗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바쳐진 것이 거룩이죠. 그 선언으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죠. 예수님이 잠잠하라. 지금부터 내가 깨끗하다고 선언하노라. 그럼 그것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게 그분이죠. 그 하나님. 이 J.P. 필립이 쓴 아주 유명한 책이죠. Your God is too small.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는 책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 너무 작아. 하나님 믿고 있지만 이 세상의 한가운데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작은 거예요. 내 삶이 힘들고 인생의 폭풍을 이것이 해결될 수 있을까? 이것이 변화될 수 있을까? 이것이 뭐 어떻게 될 수 있을까? 노심초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너무 작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환경에 이끌려가면서 환경에 계속 눌려가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끌려가는 인생의 폭풍 속에서 계속 끌려가는 삶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41절 이렇게 끝나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제자들이 그가 누구이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였는가 하였더라. 요나서 1장 16절도 똑같이 끝납니다.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하였더라로 끝이 나요. 풍랑이 일어났는데 처음엔 뭐를 두려워하죠? 풍랑이 무서워서 풍랑을 두려워했어. 근데 이 이야기의 마지막은 뭐를 두려워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죠. 경외. 그리스도에 대한 경외로 끝이 납니다. 지금 이 풍랑이 일어났을 때 선원들이 처음엔 풍랑을 두려워했죠. 결국 마지막에는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는 것으로 끝이 난단 말이에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죠? 풍랑이 막 두려웠는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된 거죠. 풍랑이 막 두려워서 예수님을 호들갑처럼 깨웠는데 예수님이 누구신 것을 깨달았던 거죠. 그러면 그 예수님을 더 경외, 더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인생에 있어서 풍랑이 굉장히 작고 예수님이 더 크게 보이는 그것이 인생의 풍랑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내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내 삶의 여러 가지 스트레스, 내 삶의 그런 문제들 속에서 우리는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우리를 경험하게 하시는 그것을 우리로 만나야 되는 거죠. 폭풍이 두려워서 기도를 시작했지만 마지막에는 그 폭풍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로 끝이 나는 거죠. 다니엘 데퍼라는 사람이 로빈스 크루소라는 소설을 썼어요. 로빈스 크루소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대사죠. 위험을 향한 두려움은 위험 그 자체보다 1000배쯤 더 위험하다. 그 삶의 두려움, 우리 삶의 앞날을 알지 못하는 삶의 두려움, 그 불안감, 그것이 우리를 옥죄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뭔가 행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과거의 상처와 미래의 두려움이 오늘의 현실을 우리를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오늘을 모험하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깊이 깨닫는 인간의 연약함과 하나님을 아는 그 폭풍의 한가운데 우리는 기도를 배워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을 좀 깊이 경험할 때 우리 삶 속에 그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강도가 아니에요. 누가 나와 함께 있느냐. 누가 나와 함께 있느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죠. 하나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보다 더 크신 분이시라는 것을 확인하면 하나님이 함께 할 때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만 두려운 이유는 하나님을 너무 작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내 인생에, 예수님이 내 인생에 도움을 주는 분이지만 풍랑이 일어날 때는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삶이 된단 말이에요. 믿음의 강도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의 믿음의 강도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확인이에요. 그걸 붙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이것이 이제 요나의 3일 동안에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다시 살아난 것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요나서 전체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은 요나보다 더 큰 자, 요나보다 더 참된 요나라는 거예요. 요나는 자기가 희생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에게 뭔가 좀 반항하듯이 자기를 던져서 지금 이 풍랑을 잠재웠지만 예수님은 그 풍랑의 한가운데 자기 목숨을 버리신 분이잖아. 풍랑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풍랑 치는 한가운데 인생의 진정한 풍랑이었던 그 고통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받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자기의 목숨을 버리시면서 그것을 다 경험하셨단 말이에요. 다 받으셨죠. 그래서 인생의 풍랑의 한가운데 예수님은 능력만 있으신 분이 아니라 목숨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신 분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거나 내 삶에 내가 할 수 없을 때도 우리 삶 속에서 내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기도 하지만 그분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삶의 인생의 풍랑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누구라는 그 믿음의 대상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를 많이 하면 능력을 많이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는 거죠. 콘센트를 꼽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전원이 쭉쭉쭉 들어오는 거잖아.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삶의 확인이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시고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지만 그걸 잘 느끼지 못하고 있다. 그게 사실이지만 기도를 통해서 그걸 확인하는 거죠. 그 하나님을. 요나보다 더 큰 요나, 참된 요나. 그래서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지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는 그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그 사실을 깊이 붙들어야 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제가 이 말씀을 처음 알았던 것이 고등학교 3학년 시험 치러 갈 때, 고3에 시험 치러 가기 전날 우리 그 기도회 하는 누나가, 대학 간 누나가 나 고3 때 이거를 카드로 적어서 상서봐, 너 시험 치러 간 날 시험 그 앞에서 좀 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탁 봤는데 뭐 공부도 안 했는데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니까 막 연필을 막 하나님 막 이렇게 해주시는 것은 아니지만 뭐라 그럴까요? 그 시험과 상관없이 이것이 내 인생의 구절로 확 다가왔습니다. 그 고3 때 막 시험이 막 두렵죠. 막 시험이 막 두려웠는데 이 말씀을 탁 보는데 아, 시험을 잘 치겠구나. 나의 오른손을 붙들어서 뭐 마카펜을 인도해 주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든 게 아니라 그 시험을 앞두고 있다는 것이 확 생각이 없어졌어요. 아, 하나님의 오른손이 내 인생을 붙들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죠. 야, 이 시험 붙고 떨어지고 이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네 인생을 내가 아름답게 인도할 거다. 하나님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했던 제일 마지막 가상, 십자가 위에서의 7원, 7가지 말이, 7마디 말씀이 있다는 거잖아. 가장 마지막에 했던 말씀이 뭐죠? 예수께서 심포도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이게 제일 마지막 말이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다 이제 더 이상 너의 인생에 폭풍이 있을 수도 있고 너의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너의 실패와 좌절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더 이상 너에게 독으로 작용하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너에게 그게 침으로 작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너를 더욱더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거란 말이에요. 왜죠?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는데 왜 인생에 풍랑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루셨는데 왜 이렇게 힘듭니까? 그건 있을 수 있어. 풍랑이 있을 수 있고 힘든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해요. 그건 절대 우리를 죽이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다 해방했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의 풍랑 앞에 우리가 용기를 낼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옵니까? 우리 인생의 풍랑을 좌지우지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능력의 하나님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시라는 그 삶의 확신이 있는 거죠. 풍랑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삶에 풍랑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있어요. 초등학교 1학년도 인생 풍랑이 있어. 우리가 보기에는 별거 없지만 그들이 느끼는 강도는 우리랑 비슷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그분이 풍랑의 한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능력의 손으로 날 덮으소서. 내 영혼 주님 안에 잠잠히 주 능력 알게 되리.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 원래 영어 가사 보면 거친 파도 날 향해 이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며 파도가 나를 덮칠 때 I will so with you. 주와 함께 날아오른다 할 때 이게 주와 함께 플라이 한다는 게 아니라 뭔가 솟구친다는 그런 단어가 쓰여졌어요. 풍랑이 확 일 때 주와 함께 그 폭풍을 쫙 뚫고 나가는 거지. 베드로가 그 풍랑 이는 바닷가를 예수님과 함께 걸었던 것 같이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그래서 이 원래 영어 가사가 뭐예요? 영어 제목이 뭐예요 이게? 보라야. 영어 제목이 뭐냐? still이지, still. 불안하게 주를 보는 것도 아니고 인생의 폭풍의 한가운데 내가 잠잠하게 주를 보고 있다. 거친 파도 찬양합시다.